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존귀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고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법정 진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모르면 누가 아느냐? 이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바울은 아주 잘 알려진 인물로, 잘 아는 인물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 바울? 이런 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세기 말 한 1960년 이후로부터 그야말로 근본적인 반성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바울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우리가 안다고 믿어왔던 바울이 진짜 역사적 바울이냐? 실제로 1세기에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예수님의 동년배였던 바울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다른 방향으로 바울의 정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6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고 그 다음에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바울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해 왔던 그룹이 아직도 많아요. 훨씬 더. 지금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아직도 전통적인 바울,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바울, 새롭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울을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 바울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상도, 바울의 복음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복음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람은 아직 소수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바울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바울은 어떤 바울이냐면은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해석한 로마서를 해석했을 때의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개신교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교리죠. 그게 마르틴 루터가 내세웠던 바울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로도 1600년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겁니다. 바울은 이신칭의, 바울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올바로 서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서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가 해석한 바울인데 오랫동안 그 바울이 실제 역사적 바울이라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약 한 60년 전부터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바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더 질문하고 더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전히 논쟁 중인데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인데, 자, 그는 혈통으로 유대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렇게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성향으로 봐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유대교의 열성으로 따지자면은 자기 동년배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앞서기 그렇게 열심히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익혔고 배웠고 실행해 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유대인이에요. 진짜 유대교인이고 아주 알짜배기 바리새파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그림도 보여드렸는데,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누워있는 사진 보여드렸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은 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돌변했잖아요, 사람이. 돌변해서 자기가 박해하던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으러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걸, 스데반이 연설하다가 돌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걸 보고 마땅히 저놈은 절해야 되는 놈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스데반 같은 작자는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돌변했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갑자기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기독교인들 편에선 그때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입니다. 그냥 편의상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놈 대체 누구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작자잖아. 의심은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미쳤나? 왜 갑자기 저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그것도 바울이 나중에는 자기도 사도라고, 사도 중에 한 명이라고, 12사도 중에 12사도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소위 주류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는 12명에 한정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2지파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명에서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우잖아요. 왜냐? 12이 돼야 되거든. 그게 상징적인 숫자니까 빈자리를 채운 겁니다. 그런데 12시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박해하던 자가 나타나서 나도 사도야 이렇게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바울을 경원했습니다.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저거 스파일 수도 있어. 이런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또 어쨌나? 자기가 열심히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절로 갔어. 절로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었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런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대편으로 갔어요. 자기가 저놈들은 아주 신성 모독자들이다라고 욕하고 죽여도 싸라고 했던 그 집단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향이 달라졌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율법, 하나님의 토라, 제가 율법이라는 말이 우리가 익숙하니까 하는데 사실 토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율법은 어떤 법조문이 아니에요. 그 구약 성서의 가르침,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티칭이에요. 영어로 하면 티칭이에요. 근데 그게 히브리 말로 토라인데 그걸 그리스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토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리스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노모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법조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 말로. 그래서 그냥 노모스 율법, law, L-A-W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말이, 그 law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말이 토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토라라고 말하는 게 제일 적당한데 토라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율법 아무리 행해봐야 니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교인들은 저놈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야 어제까지는 저거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놈이 갑자기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의심하고 또 유대교 측에서도 쟤 뭐야?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유대교도 분파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분파로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바리새파였는데 다른 분파로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한계를 넘어선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 자기가 여러 번 40에 한 번 가만 매를 몇 번 맞고 이런 얘기 다 유대인들이 때린 겁니다. 그게 로마 제국이 때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때린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렇게 경원당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경계선에 서 있었다는 이유가 바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금 와서 바울이 이거 어떤 인물인지가 점점 더 불분명해진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경계선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또 큰 문제가 뭐냐면은 왜 바울을 이렇게 알기 어렵냐면은 바울의 이름으로 돼 있는 서신이 13개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은 39, 신약은 27, 39, 27 아니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27개의 문서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썼다고 바울의 이름을 달고 있는 편지가 13개예요. 절반에 가까운 거예요. 13.5가 절반인데 절반에 가까운 그 문서가 바울 이름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만하면은 신약 성서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절반, 그 누구의 이름, 그 어느 누구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은 글이라는 걸 안 남긴 분이지만 이렇게 13권이나 되는 책의 저자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독보적입니다. 13권. 뭐가 13권이냐 하면은, 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13개예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빼고 13개인데, 근데 이 문서를 잘 읽어보면 사실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성서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할 그런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바울의 서신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암만 천재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문서가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13권 중에 그동안 학자들이, 이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7개의 서신은 정말 바울이 쓴 거다 라고 합의가 된 7개의 서신이 있어요. 13개 중에 7개만 진짜 바울이 썼다고 지금은 정설입니다. 이게. 그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 특히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정설에 토를 달지 않아요. 아주 보수적으로 바울 이름만 붙어 있으면 죄다 다 바울이 썼다고 인정하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사람 빼놓고는 이 7개가 진짜 바울이 쓴 서신이다라고 인정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7개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서. 6개인데 그러면은 다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빼먹구나.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7개예요. 근데 왜 이 7개를 바울이 쓴 책이다, 이건 진짜 바울이 쓴 거다라고 보냐면 사상이 비슷해. 이 7개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해. 그렇지만 예를 들어 고린도 전후서 같은 데도 어떤 귀절은 후대의 사람들이 여길 첨가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빼면은 사상이 아주 고릅니다. 서로 이렇게 맞서는 게 없어요. 그래서 7개를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믿는 건데, 이 7개의 서신에서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할 수 있으면, 이 바울은 엄청나게 레디컬한 사람이에요. 급진적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가치관, 유대인의 가치관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도 많이 배치돼요. 안 맞아. 그리고 지금 읽어봐도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이 7개의 서신에 그려져 있는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레디컬해요. 그럼 두 번째 부류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서신이냐면, 바울이 직접 쓰진 않고 바울 후대의 사람이 썼는데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 썼다고 여겨지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서신이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3권이에요.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름도 안 이게 무슨 이름들이 다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가 골로 간다는 얘기가 뭐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안 그러실 거라고 믿고, 이 3권은 바울의 급진적인 사상과 비슷해. 그러나 상당히 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리버럴이에요. 리버럴. 좀 자유주의적인, 아주 레디컬하진 않고 리버럴한 그런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과 동일한 저자라고 보기가 어려워. 그렇게 이 두 서신이 같은 사람이 썼다 그러면 멀쩡하다가 미쳤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정신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래서 7개만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또 바울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큰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13개 다 바울의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다 바울이 썼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읽어보면은 너무 안 맞아요. 로마서하고 디도서하고는 같은 사람이 썼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 바울이 썼다고 돼 있으니까 그걸 전제하고 연구했다고. 그걸 맞춰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근데 요즘은 1960년대 이후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거 바울의 이름은 달고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쓴 게 아니고 후대 사람이 쓴 거다. 그리고 이 나중에 리버럴한 바울, 그 다음에 리액셔너리한 아주 보수적인 컨서버티브한 바울은 자기들이 살았던 시대에 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일 바울이 지금 살았으면 이렇게 썼을 거다라고 믿고 쓴 겁니다. 요즘같이 저작권 개념이 아주 샤프한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이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이 다 소크라테스가 한 게 아닙니다. 플라톤이 했다는 말이 다 플라톤이 쓴 게 아니에요. 근데 플라톤 이름을 달고 나오고 바울 이름을 달고 나온 겁니다.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름을 단 사람들은 지금 이 양반이 살았으면 이렇게 썼을 거야 라고 믿고 쓴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아레오파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딱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세 개 레디칼한 바울과 리버럴한 바울과 컨서버티브한 바울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로마 제국은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로마 시민 가운데 절반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노예가 많았고 그 노예들이 살림을 이끌어 간 겁니다. 그 노예제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근간이에요. 사회 구조의 근간입니다. 노예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노예가 그 당시도 해방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노예로 너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간신히 생존만 하니까 도망가는 노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예도 반란을 일으키는 컬크라서 나오는 그 영화에도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고 그런 노예들 집단도 있었어요. 그때 다 있었어요. 근데 도망간 노예 있잖아요. 도망간 노예는 어떤 처벌했냐면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복입니다. 본복이. 너 도망가? 이렇게 주고 표시하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면 얼마나 어떤 큰 벌이 내려지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노예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빌레몬서라고 한 장짜리 편지가 있어요.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예를 가지고 있는 노예 주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딘가 에베소인가 어디서 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 누가 왔냐면 오네시모라는 자가 왔어요. 이 자는 도망간 노예입니다.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가지고 바울한테 온 거예요. 옥에 갇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 노예 주인한테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한테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 오네시모로 돌려줄 테니까 그를 받아주고 해방시키라고. 도망간 노예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게 로마 제국의 법인데 내가 얘를 돌려보낼 테니까 얘 지금 무서워하고 있거든.
돌려보낼 테니까, 얘를 잘 설득해서 돌려보낼 테니까 내가 그를 받아주고 해방시켜주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인들 간에는 노예주, 노예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바울이 했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노예주와 노예의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을,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오네시모한테 적용했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적용했어요. 이렇게 레디칼한 바울은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 전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노예주, 노예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라는 원칙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밥상 공동체 얘기할 때 부자들이 와가지고 먼저 자기들 갖고 온 음식 막 때려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거리는데, 일하다가 늦게 온 상인이나 소상공인이나 노예들은 와보니까 그 사람 먹을 것 갖고 올 수도 없어요. 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 먼저 온 자들이 다 먹고 취해가지고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건 예수의 밥상 공동체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라고 엄청 야단을 칩니다, 바울이. 이런 바울이에요. 그게 또 고린도 전서라. 그러니까 아주 레디칼한 바울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서신들에서는 이렇게 적어도 기독교인들끼리는 그런 계층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중간 입장인 에베소서에 오면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6장 5절부터 9절,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노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한테 순종하래요. 순종하고, 지금 종으로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노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노예들한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노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그 주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말의 대상인 종들은 그리스도인인 종들입니다. 예수 믿는 종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기까지 종들에게 한 얘기예요. 길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인된 이 여러분, 주인한테도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크리스찬인 주인이겠죠.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주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은 그 제도 자체를 다 이제 양쪽이 다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했듯이 해방시키라고 그런 말은 안 해요. 갈라디아서에 했듯이 종이고 노예 주인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 제도를 인정하고 잘 대해주라 그럽니다. 잘 대해주라고. 이게 중간 리버럴한 바울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보수적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디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주인한테는 말하잖아요. 종들한테 복종하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자, 빌레몬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 그 다음에 에베소스가 쓰여진 시기, 디도서가 쓰여진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청중도 달라요.
이 편지를 받는 대상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화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시대가 달라지면은 달라지는 거고 또 대상이 달라지면은 좀 달라지는 거긴 한데 이건 좀 많이 심하잖아요. 빌레몬서하고 디도서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래서 바울을 우리가 읽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바울 진짜 쓴 게 7개고 나머지는 이렇고 한다는 것을 정설이 된 지가 수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바울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온 디도서나 뭐 디모데 전후서 같은 거를 그러면 나쁜 책이라고 읽자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변해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4세기가 되면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가 되고 국교가 돼요. 황제의 종교가 된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상전벽해가 된 거예요. 처음에 예수 시대, 바울 시대하고는 너무 달라진 거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할 건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게 마지막 고울은 아니에요. 그때 그랬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되살릴 거냐. 지금 21세기에 AI 시대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정신을 살아낼 거냐 하는 게 최종 고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고 해야지 알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죠. 왜 그걸 또 2000년 거를 꼭 알아야 돼? 다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크리스찬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디스트가 될 이유도 없고 회교도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치가 있다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인 거고, 저 사람은 불교인인 거고, 저 사람은 회교인인 거고, 저 사람은 유대교인인 거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예 그 가치를 무시하자면은 어떤 교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제대로 살려내보자 하는 것이 저는 우리 향림교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가치고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레오파고 얘기는 전혀 못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는 다음 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